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그 회원 스님 중국에, 그 다음에 담난 스님, 도작 스님 쭉 말씀을 이제 해오고, 오늘은 선도 스님의 연불사상, 정토 극락세계 갈 수 있는 연불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마명스님, 용수스님, 무착스님, 그 천친스님의 연불을 중국 스님들이 계승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 스님들이 저서에 보면은 인도의 그 큰 보살 스님들의 저서를 인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 스님은 중국의 연불의 칭명연불, 남아미타불 나무간세음보살, 특히 남아미타불 칭명,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일컬어서 입으로 큰 소리로 연불을 하는 것을 일컬을 칭자 이름명자 칭명연불이라 하는데, 칭명연불을 아주 대성공시킨 스님이다. 그래서 중국의 큰 스님네들이 연불사상에 가장 많이들 큰 저서를 했습니다마는 선도 스님이 그 중에서 그냥 두드러지게 칭명연불을 대성시킨 스님이고, 당나라의 순수 정토교, 제가 이제 정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정토에 대해서 깨끗할 정자, 정토는 극락세계를 정토라고 한다. 우리가 정토연불, 정토 삼부경, 이 깨끗할 정자, 국토자, 깨끗한 나라, 더러움이 없는 나라, 수명이 무량한 나라, 또 광명이 무량한 나라, 더러움이 없는 나라. 그래서 깨끗할 정자 정토라는데, 정토라고 할 때는 항상 극락세계라는 걸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나라 순수 정토교를 대성시킨 스님이 순수 정토교, 극락세계 갈 수 있는, 남아미타불을 일심으로 불러서 극락세계 갈 수 있는 걸 또 대성시킨 스님이고, 일본의 그 진원종이나 그 정토종이 일본에 상당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네들이 정토교를 연구하려면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스님네들이 대표적으로 많아요. 특히 이제 보광스님, 동대 총장을 하신 보광스님 같은 경우 일본에, 또 태원스님, 이런 분 두 스님, 특히 다른 스님도 있지만 일본에 가서 정토사상을, 연불사상을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박사 학위는 물론 학교에서 강의하시고 동대 총장님까지 하시고 하는 게, 이제 일본의 선도 스님이 정토교에 영향을 끼친 게 상당히 크다. 일본의 그 심난 스님이나 법연 스님이나 이런 스님, 일본의 정토 연불을 대성시킨 스님네들이 이 선도 스님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도 스님은 정토 삼부경 중에서 관무량수경, 위제이 부인한테, 부처님한테 그 왕사생의 비극을 당한 위제이 부인 아사세 태자한테 부모의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것을 겪을 때 사바세계에 대한 괴로움을 벗어나는 걸, 극락세계가 있다. 거기를 가면 16관법, 16가지 관하는 법을 공부하면 극락세계 갈 수 있다는 것을 한 게 관무량수경이거든요. 그래서 선도 스님은 전념으로 관무량수경을 수행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말씀드렸던 도작 스님의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업, 정토업을 수행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선도 스님은 아미타경을 서사, 우리가 사경이라고 하죠. 사경을 수만 권을 했다. 정토 삼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정토 삼부경을 사경을 수만 권을 했다. 몇천 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송, 아미타불 독송을 하루에 10만에서 20만 번, 30만 번씩 했다라는 말씀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는 매일 15,000 내지 10만 번은 매일 아미타불을 칙령 연부를 했다. 마지막 입적 열반하실 때는 서쪽을 향해서 69세에 열반에 드셨다. 참고로 신라 사람들은 통일신라 천년을 맞이하면서 불교 문화를 꽃을 피우면서 집집마다 부처님 모시고 집집마다 종이 있었다고 그래요. 소종, 집집마다 신라인들인 불국토. 그래서 하루 해가 지게 되면 서쪽에 극락세계 10만 한 킬로 넘어가면은 그 10만 리 가면은 극락세계에 있다 해서 서쪽으로 해가 지니까 지는 해를 향해서 극락세계에 가고자 해서 서쪽을 향해서 누구나 해가 지는 걸 바라보고 삼배를 했다는 것이 신라인들의 불심사상입니다. 선도 스님의 저서는 아주 많이 있는데 대표 5부 9권이 있는데 5부 9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관무량수불경의소 4권, 그 다음에 왕생예찬계 1권이 대표적으로 다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선도 스님의 이제 왕생행도, 선도 스님의 이제 연불사상, 선도 스님의 왕생할 수 있는데 어떠한 도를 닦아야 왕생하는데 어떠한 수행을 해야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성도 스님의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태어날 수 있는 길이 5가지가 말씀하고 계시다. 오종행, 왕생행도의 5가지 실천이 무엇냐 하니까 첫 번째 독송이다. 이 독송을 말입니다. 정토 삼부경 다 알기 때문에 이상 그냥 서판 안 하고 넘어갈게요. 정토 삼부경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내고 극락세계에 대한 남아미타불에 대한 연불이, 보통 우리가 어려서부터도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불자 아니래도 다 귀에 익어가지고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남아미타불이 연불에 준대. 근데 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 사상 그 나라에 가고자 하는 경전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이게 3부경이거든요. 정토 3부경. 이걸 잊지 마세요. 정토 3부경을 우리 불자님들이 얼마나 독송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제 지낼 때 천도제나 49제 모실 때 금강경을 안 하고 아미타경을 합니다. 근데 정토 3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길어서 안 되고, 아미타경을 왜 하느냐면은 극락세계에 맞는 경전, 아미타경은 구성이 그리 돼 있거든요. 극락세계는 어떻게 장엄되어 있고, 극락세계에서는 왜 극락세계가 광명무량, 수명무량이라고 하느냐, 왜 무량수불이고 그럼 아미타우수, 아미타바를 부르느냐, 그 다음에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천도제나 구병시 49제는 우리 조상님들을 좋은데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제란 말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경전을 독송해야 되는데, 그저 금강경을 간혹 하기도 하는데, 하기로 말하면은 16품까지, 32품 중에서 16품까지 하고서 이제 다른 연부를 더 많이 해요. 중요한 경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왜 16품까지 오고 뒤에는 생략하느냐면 17품부터는 16품까지 내용이 똑같이 거의 같아요. 말만 조금씩 틀리게 바꿔놨을 뿐이지. 다시 말해서 16품까지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모양상자를 씁니다만은 17분부터는
쭉 나가다가 상자를 빼고 볼견자를 넣어요.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렇게. 말만 조금 바뀌지 뜻은 거의 같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사상을 말씀을 또 할 필요 없어서 16품까지 하는데 여기서 그런데 천도제나 49제 지낼 때 법화경의 49개, 그 다음에 열반경의 49개, 금강경의 49개는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금강경 49개는 범소유상, 계시어문, 약견재상, 비상, 직견, 열애 아주 유명합니다. 불고수불의 하사대,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 열애 모든 상은 범소유상, 계시어 허망된 것이다. 약견,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마다한 모든 상을 상 아닌 걸로 볼 줄 알면 직견, 열애, 열애를 친견할 수 있다는 건데 상이 아닌 줄 볼 줄 알면은 부처님을 친견한다는 얘기는 금강경의 대표 49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전을 다 독송해서만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49개, 금강경 49개 요거 하나만 해도 금강경을 다 독송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열반경 같은 경우는 죄무상시 생멸법 생민멸이 정멸의락 설명해서 길게 못하게 그간 많이 설명도 했고 할 얘기도 많으니까 그 금강경 열반경의 대표적인 개송이 죄무상시 생멸 생민멸이 정멸멸이란 말이에요. 그럼 법화경의 그 대표 49개가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제법은 본래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양인데 제법종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돌이 내세 득작불. 불자들이 그렇게 그 행을 하면은 정멸상을 하면은 다음 생에 부처님을 지을 수 있다.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 극락세계 갈 수 있다. 그래서 49개만 이렇게 해도 열반경을 독송한 거나 마찬가지고 법화경을 독송한 거나 마찬가지고 금강경을 독송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 불자님들하고 또 후배 스님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 49회 천도제 때 거기에 맞는 경을 하려면은 아미타경이나 관무량수경 그 다음에 무량수경을 하고 또 한 가지 하려면 원각경의 보안보살장을 하고 오히려 원각경 보안보살장이 금강경 하는 것보다 나아요. 금강경은 왜 금강경을 독송한다느냐 하면 저도 이제 시달림 장식장 가서는 금강경을 독송을 꼭 해요. 왜냐하면 금강경을 독송하는 이유는 네가 이제 죽었으니까 상에 집착하지 마. 네가 죽은 몸이야. 상은 떠났어. 응? 상을 떠나서 내 도규일물 상동로 그 정신 영혼만 살아있어. 육체는 뭐 땅에 들어가야 되고 불살로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만 나는 죽은 영가야 라는 걸 해주기 때문에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금강경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돌아가신 데에 장시식제나 천도제나 49지대 지내는 경전보다는 조계종의 소위경전, 조계종 스님네 수행하는 참고소, 의지할 바 경전이다 보니까 참선하는데 그 경전이 필요하게 해서 많이 조계종 스님네에 독송하다 보니까 금강경을 독송하는 거지 원래 재진행할 때에는 아미타경이 정토 3부경이나 내지 원각경 보안보살장이 더 맞다. 오히려 열반경 같은 것도 맞지만 길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강경보다는 정토 3부경, 보안보살장 이런 것이 더 맞다라는 얘기를 제가 선배 입장에서 스님들한테 아니면 불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지낼 때 금강경을 왜 안 하나 하고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이제 불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도 스님의 왕생행도 5가지. 처음 번째 정토 3부경을 독송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을 독송해라. 아미타경 하나만 제대로 독송해도 돼요. 극락세계에 대해서 모든 걸 구성체계가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신관찰 응념이라는 것은 극락세계에 대해서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에 많은 불보살님이 계시고 성경님들이 계신 장엄을 염하는 거예요. 극락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일심관찰 억념이라는 것은 극락세계를, 그런 세계를 그리면서 제를 지내고 염불 하고, 극락세계가 그렇게 숙명무량 광명으로 장엄된 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관찰하고, 억념이라는 건 염불, 기억해서 염불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심예배인데, 일심예배는요, 지신규명이에요. 우리가 칠정리 할 때 얘기하는 거 그대로 일심예배는 지극한 마음으로 내 목숨, 가짜 목숨을 내던지고 내 예경을 부처님한테 한다. 왜? 부처님은 상주불멸하는 몸이기 때문에 내 가짜 한계가 있는 몸을 돌려서 규명리한다라는 게 일심예배고요. 그래서 일심점념 미타 명호를 부르는 것이 일심예배다.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일심예배는 칠정리 할 때 얘기듯이 지신규명예가 일심예배다. 네 번째 일심칙명. 이것이 이제 선도 스님이 칙명연부를 가장 부드러지게 주장하신 분이에요. 왜냐? 아미타불을 열심히 다른 거 하지 말고보다도 남아미타불 6자만 열심히 하면은 그 안에 정토 삼부경 읽는 거 뭐 다 들어가 있다. 모든 연불이 수만 불보살님이 계신데 아미타불이 원래의 연불의 근원의 부처님이다. 광명무량, 수명무량.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은 또 48대원에서 18원에서 일심 내가 임명중시에 심지어 죽을 때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도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은 극락세에 갈 수 있다. 10년 왕생원.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본원력.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면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해서 목적 달성을 하듯이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전생 자탁과 본생남을 통해서 정진을 했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내가 성불을 했어. 48대원을 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로 인명경시 아미타불만 일심으로 일심불란 신불존도 부를 수만 있으면 극락세에 갈 수 있다는 게 아미타불의 본원에 따른 행위다. 본원력이라고 그래, 그걸. 아미타불 본원력을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연불, 이게 신이 부족해서 이건 안 돼요. 그 수박 거달기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본원력, 돌아가실 때라도 10번만 부르고 가면 좋은 극락세에 갈 수 있다는 법장비구의 약속을 법장보살님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심칙명이 연불이 중요하고, 다섯 번째 일심찬탄공양이라는 건데, 우리가 찬탄, 문흥진설 불공독, 부처님의 찬탄계에서 부처님의 공동은 입이 닳도록 바닷물이 다 막 없어지도록 닳도록 얘기해도 부처님의 공덕은 찬탄은 모지르다 하는 나오잖아요. 찰진신령 가수지 대중시가 음진 호공가량 풍계의 문흥진선 불공덕이라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찬탄공양. 찬탄, 참불가도 공양이에요. 부처님한테 음성 공양을 올리는 것도 참불가요. 찬탄,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노래. 그렇기 때문에 찬탄하는데 뭘 찬탄하느냐? 부처님의 자비신, 공덕신, 지혜신을 찬탄하고, 광명무량, 수명무량을 찬탄하고, 극락세계의 공덕장엄, 괴로움이 없이 즐거움만 있는 새로 공덕된 것을 찬탄하는 것이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이 독성이나 일심관찰 억념이나 일심예배나 일심찬탄공양은 조업이라고 그래요. 조업. 도와주는, 극락세에 갈 수 있는 조업, 협조할 때 협자, 조업이다, 이거. 그런데 이 일심칙명, 남아미타불 이 4가지도 다 해야 되는데,
일심칙명으로 남아미탑을 부르는 것이 정정업이다. 조업 이건 도와주는 거. 극락세계 갈 수 있는 도와주는 수행연불이고 수행이고, 일심칙명 남아미탑을 여섯자 연불 일심으로 일심불란 심불전도란 말씀, 아미타에 나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주 말씀드려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 정정업이다. 이게 진짜 일심칙명 안에 극락세계 갈 수 있는 바른 길이다. 정행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아울러서 여기 써있은 게 왕생정인,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바른 씨앗,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틔워야 되겠냐,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해야 되느냐, 정인, 인연.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왕성할 수 있는 바른 인연은 지성심으로 해야 된다, 연보를. 지성심, 이건 뭐 근본이죠. 우리가 지성심, 공경심. 저기 용수보살은 계속 극락세계 갈 수 있는 걸 첫째 공경심, 부처님 불보살미 공경하지 않고 연불하는 이런 건 다 안 된다. 공경심을 하고, 이 선도스님은 지성으로 해라. 지성심. 그 다음에 신심. 얕은 마음, 믿음이 그냥 깊은 게, 얕은 게 아니라 신심. 결정심. 결정신심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도 나는 그 과에, 그 합격하는 학교에, 그 취직시험에 나는 합격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지. 뭐 될까 안 될까 떨어지면 어떻게나 불안스럽게 공부하면 떨어져요. 결정신심. 나는 거기에 결정됐다. 합격한다. 합격했다라는 모든 기도가 그래요. 나는 목적 달성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목표 달성의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결정심이라고 그걸 그렇게 했더 심심, 깊은 마음을 하는 그 다음에 해양발언심. 내가 기도한 모든 공덕 이런 것을 모든 사람한테 해양할 정도. 여러 사람한테 자기가 한 것도 시원찮아서 자기를 쓸 수 없는 거 어디다 쓰겠어요. 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공덕을 가지고 남한테 나도 쓰고 남도 쓰고, 나도 목마름에 물을 먹고 남도 나눠주고 함으로써 모두 다 갈증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해양발언심은 있어야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게 선도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왕생예찬계라고 이 선도 스님이 지은 것을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범부 중생이 극중한 죄를 짓고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을 죄인이 병에 들어 죽으려고 할 때 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아미타불의 명호를 10번 부르면 아미타불의 대원력에 가피를 입어 칭불명호가 본원력이 되어 부처님 원력으로서 왕생극락함을 얻느니라. 연불 생각 가운데 80억법의 생사의 죄를 소멸하느니라. 나의 이름을 염할 때 염하명 마규 휴식 반주삼매라. 내 이름 명호를 부를 때는 휴식하지 말고 쉬지 말고 부식도를 비벼가지고 나무를 비벼서 불을 켜려면은 하다 쉬면 발아 될라 하다가 꺼지고 하다 쉬면 아니니까 계속 쉬지 말고 반주삼매 부처님 앞에 계신 걸로 생각하고 해야 일행삼매를 해야 극락세계에 갈 수 있고 85급의 죄를 이 연불 이거요. 연불을 여기 보면 85급의 죄를 멸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금생에 지은 신구의 사무뿐이 아니라 전생 85급의 죄를 소멸할 수 있다는 건 계속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는데 천년 동굴도 촛불 하나
비다나 들어 쏘이면은 그냥 천년 동안 어둡다 해서 천년 동안 밝혀야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밝아요. 우리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신구의 삶이 무겁다 하더라도 한순간 일심으로 부처님 법에 기의해서 광명이랑 수명이랑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 80억의 무거운 중계, 칠흑 같은 어두운 먹구름 같은 그런 무명의 업이 탐진지 삼독이 천년동굴이 비단에 밝아지듯이 밝아진다는 거. 이거 희망 가져야 불자들이. 나는 뭐 해도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지성심, 신심, 결정심, 해양발언심,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런 연불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좀 솔직한 얘기로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님들이 연불 강의를 그간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연불 이야기 5년 전에 하고 지금 다시 극락세계 다음 생에 가면서 못했던 부분을 왕생에 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불 강의를 어렵다 쉽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할 때 그래도 하나라도 얻어놔야 연불하는데 도움이 되고 효력 있는 효과 있는 진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 아이월직 알 수 있고 불태전직 알 수 있고 하는심에 갈 수 있고 그런 살아서도 행복이요 돌아가셔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인을 쌓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것만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도 스님이 이제 왕생 예찬문을 진 것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생 예찬에 나오는 말씀. 제자 무게는 현재 생사의 범부로 재장이 깊고 무거워 육도의 고통에 빠진 것을 가히 갖추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제가 소개하는 걸 잘 사진 찍어 놓든지 이제 기록했다가, 이제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량심이라는 불명을 가졌으면은 제자 무량심 나는 현재 생사의 범부로 재장이 깊고 무거워 육도의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복받고 태어나지 못해서 진짜 지질구질하게 살고 있으니 빠진 것을 가히 갖추어 말할 수가, 다 고통받고 사는 이 근심 걱정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갖추어 말할 수 없습니다. 금일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불의 본원인 명호를 들을 수 있어. 여기 아미타불의 본원인 명호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어. 그런 걸 듣고 경전에서 읽고 법문을 듣고 선지식을 만나서 일심으로 칭념하여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칭념하여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 자비로 버리지 마시고 본래 큰 소원으로 섭수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도 저대로 전화해가지고 기도문 애들 학생들 뭐 시험 기도문 극락세 갈 수 있는 어머니 기도문 써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많이 오는데, 이런 강의를 놓치지 말고 자식 보기 어떤지 사진 찍어 놨다가 이거 얼마나 참 큰 스님이 지은 왕생 발언문이 좋아요. 아무개 나는 누군데 누구 우리 영가 누구를 뭐 하면 본인도 되고 미리 수행할 때 예수죄로, 그럼 극락세 간문을 버리지 마시고 큰 소원으로 내 정성을 섭수해 애민 섭수해 주십시오 하는 명호. 물어 말하기를 아미타불을 칭념하고 예배하고 관하면 현세에 무슨 공덕과 이익이 있습니까 하니, 답하여 이르기를 만약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일성이면 능히 80억급 생사의 무거운 죄를 소멸하는 것처럼 예배와 연불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또 관경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만약 아미타불을 부르고 예념하여 저국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본서는 무거운 원을 원으로 헛되지 않는다.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느니라. 본소중언불허라. 본소중언불허. 부처님의 본래 서원은 무거운 아주 중요한 원이란 말이야.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소 중언불허라는 건 부처님의 본래 서원, 십념 왕성원 같은 거 모두 극락세계 나 이름을 10번 불면 왕생시켜야 그 중요한 원력, 서원은 헛되지 않다. 이제 믿어라 이거요. 내 이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부르고 또 돌아가실 때 부르는 힘으로 그 여력이 있어야 부르지만 안 하다 갑자기 되겠어요? 정신이 혼미한데. 그래서 그것은 여기 얘기하는 건 마땅히 하려 본소는 무거운 원으로 헛되지 않는다는 건 본소 중원불허라는 거. 본소원은 무거운 원으로 중요한 원이라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 그래서 칙념하면 왕성할 수 있다. 관무량수 불경에서는 또 중생이 칙념하면 곧 다급의 죄를 제거하고 목숨이 마칠 때에 이미 부처님과 성중들이 스스로 오시어 영접하신다. 모든 사업으로 얽힌 것이 능히 장애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연이라 이름한다. 우리가 중생들이 목숨 마칠 때에 아미타불을 염하면 다급의 죄를 제거하고 성중들이 오셔서 영접하신다. 모시러 온다. 사업으로 얽힌 것이 장애될 수 없다. 그래서 나만 아미타불 부른 건 상연이다. 정상연, 업이 되는 인연이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년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칙념. 일컬을 칭자 생각념자 칙념. 칙념. 이 칙념에 가두고요. 칭이라는 건 입으로 일컬은다는 건 구업이에요. 나무아미타불 소리 내는 거. 그 다음에 염은 의업이에요. 신구의 삼업에서 우리가 절을 하면서 절을 하는 건 신업이고 몸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입으로 나무아미타불하고 절하면 구업이고, 그 다음에 염이라는 건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나무아미타불 생각하면 나무아미타불이 광명무량 수명무량 공덕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왕생이나 해달라고 내 왕생이나 해달라고 절을 하잖아요. 그게 의업이요. 그러니까 절하면서 신업,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부르면은 구업,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뜻을 명호를 뜻을 생각하고 공덕장을 생각하면 의업, 생각업. 그래서 칙념이라고 일컬을 나무아미타불을 구업으로 입으로 일컬고 생각으로 염해라. 그래서 이 칭과 염이 구업으로 부르는 칭과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염이 서로 상응할 때 따로 놀면 안 돼. 입만 따로 생각 따로 놀면 안 돼. 보통 그러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면서 온갖 생각 온갖 잡념 가지고 하면은 아니 되겠다. 노래도 심령을 다해서 불러야 관중들이 감흥하듯이 부처님도 그냥 두리번 잡념 가지고 해서 어떻게 감흥하겠냐 라는 말씀이에요. 칭과 염이 서로 입으로 염불하고 생각하는 게 같이 떨어 상응해야 일행삼매가 돼서 염불삼매가 돼서 극락세계 가든지 아유월지 가든지 아비발치 가든지 환희지 가든지 불태진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염불이라는 건 살아서 아유월지 아비월지 불태진지 환희시 막 그냥 행복할 수 있고 무량한 행복 죽어서 극락세계 갈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연불의 공덕이 항상 수행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극락세계 간다는 거, 가피 있는다는 거, 기도, 연불이 기도도 되고 참회도 되고 극락세도 갈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얼마나 그 다양한 수행입니까? 연불 수행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도스님은 계일, 지계연불과 참회연불을 많이 말씀하세요. 이 참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 참회할 때요. 우리가 보통 부처님한테 절하고 기도하면 눈물 나오는 게 왜 그럽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참회연불은 사실은 마지막은 엉엉 소리내서 울 정도로 참회연불이 돼야 큰 스님들 말씀이에요. 그게 참회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참회연불이. 그냥 참회지는 온살밥만 짜면 사대야 사바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끝에 가서는 막 눈물을 뚝뚝 떨어지면서 엉엉 소리내서 할 때 그 모든 80억개의 죄가 마른 풀이 타듯이 일시에 소멸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회하면 연불은 참회다. 절 수행하는 것도 참회고 연불도 참회다. 그 다음에 계를 지키고 해야 된다. 뭐 잡스러운 생각 가지고 계를 지킨다는 건 그 계를 지킨다는 건 내 마음을 단속하고 연불하고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의 장엄에 대해서 예배하고 찬탄하고 계를 지키고 참회 연불을 해야 가피가 입을 수가 있다. 내내 이제 내내 이제 선도스님이 지은 개성에서 미타의 안락국에 이르고자 하면은 연불과 계행을 반드시 행하라. 그냥 입으로 친명연불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 잡아서 계행을 지키면서 연불하라. 계행을 오로지 정성껏 하면은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시고 임종시의 연화대로 스스로 오시어 맞으신다. 계행은 얽어맺고 구속하는 게 아니고 계를 지키라는 건 자기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괴로움을 받지 않는 그러한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계행 얘기하는 것이지 계행은 무거운 계라 얽어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로 계행을 지키고 연불해야 임종수의 연화대에 오를 수 있다. 비록 돈과 재산을 버리고 공덕을 쌓지만 계를 가지고 탐진치 삼독심을 끊는 것만 같지 않으니라. 두 중생을 공경하는 것을 부처님 제자로서도 지계 청정 왕생 극락이니라. 계정의 사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를 지켜야 정에 들 수 있고 정에 들어야 해가 들지. 이 물이 흙탕물이 있으면은 정에 들게 가만히 놔두고 간수해야지. 계속 쏘다니고 온 잡념 다 일으키고 망상 피우고 분별 피우고 그러면은 이 흙탕물은 가라앉을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소개 말씀드리면 왕생 예찬계에 또 나오는 말씀. 기의하여 이것을 이제 참회연불 할 때 왕생 예찬계 참회연불은 어떻게 하느냐. 기의하여 시방의 부처님께 참회하옵니다. 원컨대 일체 모든 죄의 뿌리를 멸하여 주십시오. 이제 멀고 가깝게 닦은 바 선을 나와 남 함께 안락국에 향합니다. 항상 원컨대 일체 임종시에 수승한 반연과 수승한 경계가 다 현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미타 대비주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시방존을 친견하기를 원하며
우러러 원컨대 신령스런 광명의 손으로 가피를 내리시어 섭수하시고 부처님의 본원을 입어 저 국토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도스미의 왕생 정찬탄계송 이런 기도문 기원문이 얼마나 간절하고 잘 돼 있습니까? 이런 걸 적어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집에서도 하시라는 게요. 예차 많은 모든 공덕 원컨대 목숨이 마칠 때에 임해 무량수불에 끝없는 공덕의 몸을 신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다른 이등 믿는 사람은 이미 저 부처님을 징견하고 나서 원컨대 때 없는 니구한 때를 여인 청정한 눈 때구자 여일리자 나서 때 없는 눈을 얻어 안락국에 왕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떼낀 걸 덜어버리는 게 참의 연불이에요. 이 여러 가지 죄의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생각으로 전도되어 신불전도 개전박을 일으켜 개전을 일으켜 마땅히 한량없는 생사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예하고 참회하옵니다. 원컨대 제거하여 주십시오 라는 게 선도스님 왕생 예찬계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관불삼매경에 나온 것을 또 말씀 소개하면은 죄를 멸하고자 한 사람은 나의 탑 가운데 들어가 나의 형상을 관해야 하고 지심으로 참회하면 가히 죄를 멸할 것이다. 이때 내 비구가 가르침 받들어 탑에 들어가 불상 앞에서 스스로 엎드려 참회합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참회인은 반드시 불상 앞에서 지심으로 참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시간이 되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저명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일조를 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